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같았습니다. 오신 우리 시장님 같다고. 젊은 사람인데 공부도 꽤 많이 하고 집안이 좋았는지 부자였고, 또 나라에 아주 인정받는 아마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한 30줄, 한 40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 관리, 이 부자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였어요. 겉은 와 부럽다 부럽다, 저런 아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신날까, 모든 사람이 길만 가면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이고 박수를 쳤지만은 이 사람 내면은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거 맞나? 아침에 많은 결제 도장을 찍고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나는 진짜 행복한 거 맞나? 나는 내면에 기쁨이 있는가? 나의 삶은 늘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것인가? 이거 기독교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게 꼭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황홀한 아침을 맞이하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즐거운 것인가? 이 젊은이에게는 남모를 내면적 고민, 그렇죠, 인간만이 하는 고민이죠. 개, 돼지, 닭은 안 하죠. 사람만이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형이상황적인 사랑, 행복, 평안, 이런 것에 대한 어딘가 모를 답답함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총체적인 것은 이 자신의 깊은 수렁에서 누가 자기를 좀 건져내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남성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가고 싶다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누가 나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면 나는 그 사람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이 젊은이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 부하들, 직원들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영원히 안 죽는 줄 아는 거 알겠죠. 뭐 자기라고 뭐 영원히 안 죽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성령이 말하는 영생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내면의 무엇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진짜 인간다운 게 뭡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원해서 알아서 누려서 여기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인생의 가치, 밥 먹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하는 껍데기 말고 내 내면의 이 영적인 인간이 실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서 하루를 살아도 가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저래 되어 있지. 가서 저렇게 해라, 저렇게 실천해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완벽하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교회를 조금에 다녀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말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길이 없다, 너는 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라 되는지, 착한 일 하고 있는 그 내면에서도 남들보다 내가 다르다는 교만이 있지 않느냐? 너 안 된다. 너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어디까지가 착한 일인데?
너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 전반의 교리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이 서신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위, 뭐 착하게 하냐, 도둑질 했냐, 도둑질 안 했느냐, 뭐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작 가서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효자답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평소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평소에는 말하시던 분이 이 젊은이에게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 의아한데 예수님만큼이나 바로 이 청년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이 청년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 우리 딸 있는 사람들, 딸 있는 아버지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죠? 딸 있는 분 들어보세요. 돈 많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죠. 거기다가 되바라지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 이런 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몇 등 신랑감입니까? 좀 유치하지만 우리 성가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1초도 안 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부모님이 너 같은 효자 없다 그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청년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윤리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영생 얻었겠네 라고 하시거나,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영생 줄게. 그러실 텐데, 주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실컷 했는데? 다 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시키는, 막 좀 이상한, 약간은 좀 변태적 상사 같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그걸 다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지켜야 된다. 뭐요?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안 그랬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자기 12제자에게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청년한테만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 팔고 주고 날 따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만 지독하게, 그래?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빈털터리로 따르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이 청년은 자신이 거부잖아요. 재산을 다 팔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또 다 팔면 부인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이게 무엇보다 자기가 또 평소에 삶의 레벨이라는 게 있죠. 레벨.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이.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 그렇죠. 대통령이 한 달에 얼마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대통령이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아세요? 그럼 국회의원은 한 달에 얼마씩 써요? 시장님은 한 달에 얼마쯤 써요? 네. 몰라, 본인 돈 쓰는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요, 내일만 하는데 제 동기가 한 25명, 30명이 오신다요. 어제 오시려고 제가 내일 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밥을 또 제가 사야 되겠죠. 라면을 사든지 떡볶이를 사든지 내가 그분들 밥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삶의 레벨이 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되라고 하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비로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는 부자에게 불편해야 되는가? 부자. 우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이삭, 야곱도 거부였고 이스라엘을 세운 요셉도 사실은 거부였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다윗이 거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의 모든 비용을 다윗이 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자체 이렇게 감가상각 이런 거나 가치를 떠나서 재료비만 지금 돈으로 2조 금으로 지었으니까요. 그 다 다윗이 헌금한 거예요.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관리가 기꺼이 사람에게 욕먹을 걸 각오하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꼭 부자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부자지만 믿음 좋은 분도 많고요, 또 부자지만 믿음 없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또 가난하지만 그게 믿음의 이유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가난하지만 믿음도 아주 정말 심각한 분도, 악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안티적인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의 스탠다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 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듣는 자들이다가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전부가 있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서,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싶은 말,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 그러면 내일 다 팔겠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옳지라고 말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 팔고 올 때 네 심장을 빼서 남에게 주고 오라 그랬을 겁니다. 이 청년이 집을 다 팔면 그 다음 날은 오케이 하시지 않고, 그래? 집 다 팔았어? 그러면 이제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오너라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실존. 지금까지 이 청년에게 자랑거리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도 성실하고 나는 미스터 윤리, 미스터 클린, 미스터 교과서, 나는 그래 살았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았고 외형적으로도 부자고 남들이 가고 싶은 자리에 나는 미리 가 있었어. 대신에 내 내면이 좀 끌적지근한 건 사실이야.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의 평강은 별로 없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상석에 앉기는 하지만은 결제 서류에 도장 찍고 돌아서면 어딘가 뻥 뚫린 것 같은, 나는 뭐지? 나는 애 키우는 기계인가? 우리 어머님들,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영적인 공허함이 밀려오지만 애써 분칠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냥 자기 내면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때도 그냥 죽기 싫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 땅을 멋지게 살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뭘 조금만 잘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대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성실한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계속 예수님에게 나 이거 했는데요, 나 저거 했는데요, 나 앞으로도 시키면 그거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꽤 괜찮은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500년쯤 전에, 지금부터 500년쯤 전에 한 젊은이가 바로 이 청년하고 비슷해요. 이 청년은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500년, 1500년대 근방에 한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것을 남에게 주고 막 그랬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 글을 읽으면 하루에 한 끼만 한 달 동안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자기의 욕정을 건드리고 음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평강과 구원은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이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구원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이 나라의 온 우주의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은혜의 세계의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종교개혁이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도 더 착한 일 하고 교회에서 뭐 착한 일 더 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바보입니까? 착하게 살라 그러지 우리 보고. 하늘에서 어이 착하게 살아, 어이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라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와서 이 땅에서 수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 사이에 그 인간 말종들 사이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니면서 착해져야죠. 말도 조심하고. 이것은 말 조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스스로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구원은 공짜입니다. 어색하십니까? 오늘 헌금 이야기하니까 뭐 꼭 이거 내야지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말했잖아요. 멤버들만 하는 거라고.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일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들, 세상에서 볼 때는 정신병자들,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는 해림교회 멤버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뭘 시주도 아니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1000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몰려오는 것을 너무도 놀랍게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착하게 살고 금욕하고, 루터가 어느 날, 루터도 남자니까 어느 날 음욕이 떠오르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찬물에 그 얼음물을 깨고, 독일의 그 얼음 호수에 찬물을 깨서 마음에 혹시나 잡생각이 생긴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텐데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잠시만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지? 전능하다면서? 말로 하면 될 텐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게 삼위일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는 거? 강도들 사이에서 왜 저러고 왜 죽은 것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시고 버리냐고 절규하면서 왜 죽으신 거예요? 왜 온갖 수치 침뱉음을 당하고 이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로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의로워요. 저요? 야, 여러분들이 제 하루의 삶을 다 펼쳐보면요,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목사라고 안 할 거예요. 저 잡놈이라 그럴 거예요. 저도요 노력은 하지만 제 생각의 편린들을 다 펼쳐놓으면 이거 쓰레기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요 죽을 때까지 더 안 거룩해질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실력 아니,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확 묻히고는 저 김영우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무죄,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예수가 덤터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의 죄값을 나에게 물으시고 해림교회 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이걸 저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도 안 내는데 왜 저항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박히고 옆구리 찔리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죽음의 피는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흘린 거다. 참 저면적스럽고 죄송하지 뻔뻔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리고 돈 많고 율법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지만은 이걸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길밖에는 내 구원의 평강이 없구만요. 바로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굉장히 뻔뻔스럽지만 크게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설교를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힘드시면 그분한테 가십시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간이나 신장만 떼줘도 특별한 사이인데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붙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그분을 붙잡고 사십시오.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만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그분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누구 압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누구 압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죽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돈 많아도 그거 별로 힘 안 냅니다. 권세요. 저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불쌍합니다. 야, 저 담장 위를 걷는구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구나. 그리고 정말 행복할까? 꼭 이런 설교하면 꼭 시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정치인도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의 여류함은 우리에게 허리를 굽혀지게 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하고 오장육부가 쇠퇴해져 가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안 괴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혼자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위해 죽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또 한 번의 다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오 예수님, 나 잘난 척 그만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시면, 예수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노라. 예수 붙잡고 살면서 묘한 마음의 평강,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독특한 예수에게서 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한 주를,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과 일가 친척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데, 외형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내면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서 능수능란한 일꾼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먹하기 짝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하고 살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 본들 구원을 만들 재간은 없사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리가 없으니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다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대신 죽어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마귀야 원수야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믿음이 죄송함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예배 후에 전도회들 이런 총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올해 한 해는 작년과 함께 전도회를 조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전도회 숫자들이 많아지는 전도회가 있지만은
한 번 더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현 전도회 그대로 총회를 해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치르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으로 능으로 의로 도덕으로 착한 일 가지고 안 된다. 예수에게 가라.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 예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 예수에게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의 생업과 1시부터 펼쳐질 특별 간증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